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손에 이끌려 오시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한 부상으로 또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질문 중에 문제의 답, 두 개의 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누군가 공짜로 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10원짜리로 300만 원 받기, 아니면 5만 원권으로 200만 원 받기.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총액을 생각하면 당연히 3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10원짜리로 가서 바꾸려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택하는 그러한 것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불편한 상사와 날마다 점심에 소고기 먹기, 아니면 편한 동료와 컵라면 먹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컵라면 드신대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가지 또 너무 세상적이니까 기독교적인 걸로 한번 바꿔서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고지식한 장로님, 죄송합니다. 세상 고지식한 장로님 또는 목사님과 일일 짝꿍, 아니면 계속 뛰어다니는 유치부 어린이와 일일 짝꿍.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계속 뛰어다니는 어린이와 일일 짝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어떤 특정 물건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것들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론을 조사하고 또 현 세대의 생각과 판단을 엿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다면,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성도들과 즐겁게 신앙생활,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을 지켜가고 또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힘과 또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는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다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조카였던 이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요청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가는 한 번 이탈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을 피력하는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리고 또 만류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동료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 수차례 그렇게 동료들이 권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제 동료들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권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아멘. 이러한 말씀을 이제 동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으로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과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다가왔을 쯤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유하게 되는데, 이 빌립의 집에 유대에서 온 선지자 예언자 아가보라는 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이 결국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이 더더욱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동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의 뜻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주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며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 또한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속하여서 나의 만족함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의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발전이 없이 똑같다면 분명 새롭게 되는 나는 아닐 것입니다. 삶은 부유해지고 점점 여유도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제자리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도태되고 후퇴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변화받는 삶이, 새로운 삶이 꼭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만이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일을 안 하다가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놀랍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삶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매임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진정코 변화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함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절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자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심령이 매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런 결단과 각오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동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매임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테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단지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동정심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다치는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마상을 입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을 깨뜨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환난과 핍박당할 것을 알고 단지 인간적 동정심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또 막고 있다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할 뿐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너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면서 꾸중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 안타까움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결코 주님께 당치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뜻과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삶의 모습들, 또 나의 어떤 이성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함께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베다니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있는데 우리가 함께 속한 이 베다니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을 각오였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을 뒤로 한 채로 담대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은
바로 신실한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몇 제자들,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는 그러한 제공자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곧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될 사람을 도왔던 자, 또한 자신 또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손은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손은 바울을 위해서, 아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도 또 로마 군인들의 보복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들여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어줘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손의 모습이 오늘 비록 이렇게 짧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동료들의 만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일을 온전히 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여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였고 또 사랑하는 동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을 하며 또 많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오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평생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